지공화상의 태승찬 32번째 시간입니다. 83. 비유하면 꿈속에서 강을 건너는 것과 같으니 뱃사공이 강 저쪽으로 건네줬으나 침상에서 단잠을 문득 깨보니 나룻배로 건너는 법도를 잃어버렸다. 우리가 이제 이쪽 저쪽 차안 피안 이곳 저곳 많이 들어본 얘기죠. 금강경에서 차안이다 피안이다. 이 차는 2차자입니다. 이쪽 언덕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제 이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더 가깝죠. 저쪽보다는 가깝잖아요. 이 피안은 저쪽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쪽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우리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거는 익숙한 거는 분별이 익숙한 겁니다. 아직 분별하는 입장이니까 분별은 익숙하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 같고 낯설죠. 낯선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뭐가 뭔지 물론 이제 머릿속으로 자기 나름대로 지금까지 뭐 들은 이야기라든지 읽은 내용이라든지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 막연하지만 깨달음은 이런 걸 거다, 뭐 부처는 이런 걸 거다, 뭐 이런 그림은 있겠죠. 있지만은 그건 막연하거든. 물론 이제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보면은 자기가 그린 그림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일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생각으로 안 된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그림을 그리고 더 분명하게 해도 그건 다 그냥 생각이고 분별이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분별을 벗어나는 거거든. 그런 그림, 그런 생각으로부터 훌쩍 벗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상이에요. 상. 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림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림은 다 생각이니까 생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끊임없이 상에서 벗어나라고 그럽니다. 상에서 벗어나라. 그건 분별에서 벗어나라. 생각에서 벗어나라. 어떤 느낌이나 감정으로부터 훌쩍 벗어나라 이런 뜻인데 그렇다고 이제 이 말을 듣고 이 생각에서 벗어나고 느낌에서 벗어나고 감정에서 벗어나는 어떤 일이 있는 거냐. 이 벗어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러고 또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이 방법이나 길이 있는 거냐, 그거 모릅니다. 생각에서 벗어난다 이러면 생각을 안 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생각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하고 안 하고 한다고 해서 생각이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 그런 거였다면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필요가 없죠. 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물이나 물질은 이 진흙이 있잖아요, 진흙. 우리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미술 시간인가요? 이때 이제 진흙을 준비해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삽이나 뭐 이런 걸 들고 이 진흙을 참 그때 생각해 보면 초등학생이 진흙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고 그거를 삽으로 퍼서 이렇게 학교를 가지고 가서 미술 시간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신기해요. 근데 저도 기억이 있거든요. 같은 마을에 저보다 좀, 그때, 하여튼 요즘 말로 하면 선배죠. 제가 4학년이다. 그러면 5학년, 6학년 또는 중학교, 이 형들하고 진흙을 진짜 이렇게 삽 가지고 가서 그걸 캔다고 해야 됩니까? 떠온다고 해야 됩니까? 근데 거득은 아니에요. 그냥 아무 땅이나 판다고 진흙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걸 어찌 알고 어른이 가르쳐 주진 않았는데, 하여튼 엉뚱한 데로 갔지만, 지능 얘기하다가 또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에휴,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지능 얘기를 했는데, 엉뚱한 얘기하다가 그냥 뭔 얘기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그 얘기였죠. 진흙 가지고 우리가 미술 시간에
이 진흙을 조물조물 해가지고 뭐 사람 모양도 만들고 개 모양도 만들고 뭐 이럴 수는 있잖아요. 그건 사물이니까. 근데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을 그런 사물을 다루듯이 내가 개 모양 만들고 싶어 해서 개 모양이 만들어지고 사람 모양 만들고 싶어 한다고 해서 사람 모양 만들고 우리 생각, 느낌, 감정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다 그럼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 삶에 어떤 번뇌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아픔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아픈 생각이라든지 아픈 느낌, 감정을 떼어내버리면 되거든. 내가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좋은 생각, 기쁜 생각, 뭐 자유로운 생각, 느낌, 감정, 그것만 딱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그냥 내가 조절하고 제어하고 통제해버리면 되잖아.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삽니다. 중생의 삶이 그거거든요. 내가 불편하고 힘든 것은 경험하고 싶지 않고, 뭐, 그렇죠. 경험이 됐다 하더라도 애써 이렇게 좀 눌러놓고,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하죠. 실제로 그렇게 사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이미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걸 이렇게 딱 경험을 해버렸기 때문에 스트레스죠. 이미 쌓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이제 더 이상 그게 자기를 더 괴롭히는 게 힘드니까 그걸 이렇게 눌러놓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생각, 느낌, 감정을 내가 만들고 내가 소멸시키고 내가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생이 가진 재앙인데 재앙. 생각, 느낌, 감정은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불편한 느낌이 드는 거를 내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우리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된다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좀 피해가고 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또 그런 자리에 그 모임에 나갔을 때 또 감정이 불편할 거다, 힘들 거다. 그러면 안 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면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언발의 오줌 누기고 생각, 느낀 감정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에 따라서 저절로 생기고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통제하거나 생기게 하거나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접근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저절로 생기고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더라도 자기 스스로 이 생각, 느낌,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 그 생각, 느낌, 감정을 우리가 공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휘둘리지 않으면은 그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게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종이호랑이야, 종이호랑이. 모습은 호랑이인데 자기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이 원인을 찾으려면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마음 공부거든. 생각, 느낌, 감정이 없기를 바라는 거는 그건 어리석은 거고.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나의 생각으로 딱 집중을 해가지고 다른 생각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게 수행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쪽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생각, 느낌, 감정이 뭐 생기고 사라지더라도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생각, 느낌, 감정에 그냥 내 스스로 아무 일이 없는 거지, 내 스스로. 그러니까 내 배가 부르면 길거리에 뭐 중국집이 있고 한식집이 있고 분식집이 있고 뭐 양식집이 있고 뭐 돈가스 파는 집이 있어도 내 배가 부르니까 그게 영향을 안 미쳐요. 근데 배고플 때는 안 그럽니다. 배고플 때는 길거리를 걸어가면은 음식점만 봐도 자기가 좀 휘둘린다고 해야 되나요? 끌려간다고 해야 되나? 근데 배부를 때는 안 그래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배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살림살이가 이렇게 분명하면 어떤 일이 생기고 사라지더라도 그게 나한테 영향을 안 줘요. 피해든 이익이든 뭐 그런 걸 안 줘. 그냥 종이 호랑이기 때문에 꿈과 같다, 그림자 같다, 물거품과 같다, 아침 이슬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금강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침 이슬 같고 꿈과 같고 물거품 같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분별이다, 망상이다, 이 중생의 삶은 이 자기 생각, 느낌, 감정에 따라서 떴다 가라앉았다 끌려갔다가 뭐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온갖 갈등과 번뇌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반야심경 첫 구절이 그겁니다.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공임을 비추어 보면 그게 제가 금방 한 얘기거든요. 이 생각, 느낌, 감정이 자기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게 공이라니까. 있어도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있어도 아무 뭐 피해를 안 주는데, 뭐 번뇌를 안 주는데, 뭐 있다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걸 공이라고 그래요, 공. 예, 없어서 무슨 영향을 안 준다. 그게 마음 공부가 아니라니까. 없어서 영향을 안 주는 그런 일은 없거든.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생각이 없고 느낌이 없고 감정이 없다. 그거는 로봇이지. 예,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온갖 게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예, 꿈속에서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 뭐 그림자 같다, 허망한 물거품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이 분별 속에서 이 자기 생각, 느낌, 감정에 따라서 떴다 가라앉았다 끌려갔다 온갖 갈등, 번뇌를 하다가 문득 그냥 우리가 이 실상에 통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분별, 망상, 착각이 그냥 문득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해야 되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분별, 망상,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사라고 그래요. 그 삿대다 이 말이에요. 삿대다 쉽게 말해서 그걸 삿대다고 그럽니다. 그 삿댐이 깨지는 거, 그걸 이제 한자로 파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삿댐이 깨지는 거하고 현정, 우리 마음이 본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거는 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게 앞서고 뒤서고 하는 게 아니에요. 파사가 현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저렇게 말해도 되죠. 삿댐이 깨지면 이 우리 본래 마음이 드러나는 거고, 우리 본래 마음이 드러나면 삿댐이 다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이 불이 켜지면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진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그게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순서를 느끼지를 못해요. 실제로 경험을 할 때는 뭐 삿댐이 사라졌는지 불이 켜졌는지 이것도 모르는데 뭐. 근데 희한하게 이거를 딱 경험을 하면 이거는 이제 불가사의한 경험이라고 표현을 하듯이 자기가 경험을 해놓고도 무슨 경험인지를 몰라요. 내가 뭘 경험했다는 하는 건 몰라. 근데 이걸 경험하면 그냥 그 내가 그렇게 찾고자 했고 알고자 했고 깨닫고자 했던 그냥 그게 그냥 저절로 그냥 이 일이구나 이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저절로 확인이 되는 거고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어떤 분별망상 내가 도 하나 깨달아야지 도가 어떤 거지 했던 그런 의문 이게 그냥 저절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쉬어진다고 그러는 겁니다. 쉬지 못하는 건 뭔가를 계속 찾고 구하고 얻고 더 나은 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게 쉬지 못하는 거거든. 근데 더가 없어, 더가. 더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저절로 쉬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거는 모르는데 벌어진 일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니까. 온갖 것이 있었는데 사라지고 없어. 그리고 그토록 내가 찾고자 했던 그게 그냥 이겁니다 하는데 그냥 알아들어져. 그냥 이겁니다 하는데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그냥. 내 이거 하나를 이거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자기 혼자만 엉뚱한데 지금 초점을 두고 그쪽 방향으로 지금 이건가 저건가 그러니까 이런 거라니까 그냥 이건데 딱 이건데 이게 초점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초점을 맞출 시간 아니 어떤 곳은 그러니까 12시 됐을 때 그런 거잖아요. 12시 됐을 때 시침 분침 초침이 딱 한 자리에 모이잖아요.
12시 딱 됐을 때. 딱 그때밖에 없잖아요. 한 자리에 딱 모였을 때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딱 한 자리에 초점이 딱 맞는 이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시침을 보고 있고, 아, 시침이 아닌가? 분침인가? 하고 분침을 또 보고, 분침도 아니네? 그리고 초침을 또 보고 있어요. 근데 계속 봐도 안 맞거든? 그러면 또 시침을 봐. 근데 시침은 12시에 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는 딱 맞았어. 근데 여전히 분침, 초침은 딱 안 맞았어. 그러니까 뭐가 하나는 맞는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안 맞는 것 같고 이러시거든.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을 봐요. 저는 딱 이 자리를, 이거를 이렇게 딱 가리키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쪽인가 보다, 저쪽인가 보다, 시침인가 보다, 분침인가 보다, 초침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저 초침이 좀 빨리 좀 오면은 딱 맞아지겠다. 뭐 이렇게 엉뚱한 데를 보고 있어요. 그렇게 엉뚱한 데를 보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이렇게 한번 딱 통하잖아요. 그러면 내 이것만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것만. 내 이것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알아듣는 게 더 이상했던 거야. 어떻게 이걸 못 알아들었나 이런 느낌이 있다니까요. 그냥 이거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다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여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는 그게 깨달음이라고 하든 실상이라고 하든 도라고 하든 자기 마음이라고 하든 어떤 이름을 붙여서든 뭐 붙여서 찾고 있든 자기가 찾고 있는 그게 딱 여기를 떠나서는 있는 게 아니라니까.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서 확인이 되고 여기에서 실감이 되고 여기에서 통해요. 그러니까 내 이거를 예, 원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이거라고 가르치는데 실컷 듣고는 나는 왜 안 됩니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법문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해요. 내 이거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게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자기 스스로는 아니, 자기 스스로한테 더 이렇게 좀 익숙한 이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찾고 싶고 깨닫고 싶고 얻고 싶고 알고 싶고 통하고 싶은 것은 어떤 거다. 그 어떤 것은 이름이거든. 그건 이름이고 그런 이름으로 자기가 찾고 싶다고 하는 거를 이거라고 이렇게 딱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거라고. 이게 당연히 이거여야 되죠. 그거를 요구하셨고 그걸 물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물음에 대해서 그냥 정확하게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하고 딱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 근데 참 희한하게도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놈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쪽으로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자기 생각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자기는 또 이겁니다 하면 여기에서 뭔가를 또 찾는다니까. 여기에서 뭔가를 또 찾아요. 그냥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들어서 보면 저 손가락을 이렇게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 거풀 두 거풀 벗겨내면은 뭐가 있나 이런 식으로 또 찾아. 아무 또 찾을 게 없습니다. 찾고 구하고 얻고 있는 그거를 그냥 당장 이렇게 딱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라고 그냥 이거라고 딱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한 채 어긋남 없이 다 보여드리고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정말 단지 이거일 뿐이거든. 그냥 단지 이거일 뿐이야. 근데 뭐 이 모습이 손가락이다 보니까 뭐 손가락이야 뭐 모를 리가 없지. 지금 이날 이때까지 모를 리가 없어.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의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몰라요 저도. 제가 제 스승님한테 공부할 때 나도 모르게 제 스스로 의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거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맨날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손가락을 가리키니까 저 손가락이라고 하는 저 손가락에 뭐 지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의심? 모르겠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심이. 왜냐하면 깨달음이다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깨달음이다 그러면 뭔가 이 색다른 거거든. 그리고 좀 색다르기도 하고 좀 특별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좀 비밀스럽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 그냥 그런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막연하게나마. 근데 겨우 손가락 하나 들어서 이겁니다 하고 책상 한번 두드려서 이겁니다 하니까 안 맞는 거지. 내가 생각했던 깨달음하고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하고 안 맞아. 이게 조화가 안 돼. 예, 서울 롯데백화점이나 뭐 이런 백화점에 농사 짓는 분이 막 못자리하고 장화 신고 그 백화점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안 맞는 거야. 뭐가 이게 딱 안 맞아. 저는 그런 느낌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농촌에서 살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촌스럽다고 그러죠.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서울에 왔을 때. 그때는 어찌 됐던 그 뭐 20살이니까 어린 마음이라고 20살 어리죠. 이 어린 마음에 이 서울이라고 하는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어떤 당면 과제처럼 앞장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농촌과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인 서울의 이 문화 차이, 이 문화 충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적응해야 된다 이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문화 충격이 크게 있었던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자랐던 농촌하고 서울은 너무 큰 차이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워낙 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서울을 와본 게 딱 한 번 있었어요. 고3 때. 그것도 이제 대학 시험 보고 친구들하고 몇 명이서 그냥 충동적으로 우리 서울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서울에 왔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쩌지 해가지고 이제 돈도 없을 때니까 이 완행 기차를 타고 어쩌지 해 대전 어디에서 갈아탔어요. 또 바로도 안 가더라고. 서대전에서 갈아탄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을 해보면 그게 이제 용산까지 오는 기차였던 것 같은데 거의 밤새 달려왔습니다. 밤새. 그래서 용산에 내렸는데 뭐 아는 곳이 있어야 말이죠.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요. 아는 곳이 하나도 없어. 그렇다고 뭐 용산역에 소가 끌고 다니는 뭐 수레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시내버스라고 하는 것도 낯설고 뭐 그때 지하철이 있었나는 모르겠어요. 아마 있었을 겁니다. 1호선 정도는 있었을 건데 넷이서 용산역 광장에서 그냥 쭈그리고 있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아무 데도 못 가보고. 그게 제가 서울 처음 온 기억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온다고 이제 서울에 왔죠. 그 뒤에. 근데 그때는 뭐 길 잃은 고아처럼 용산역에 이렇게 쪼그리고 있다가 겨우 뭐 그 근처 어디에서 짜장면 하나 먹고 내려간 기억밖에 없으니까 문화충격 이런 건 모르겠고 이제 서울에 이제 그 뒤에 이제 대학 때문에 왔을 때 이제 뭐 내나 그 해입니다. 왔을 때 적응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적응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주말 되면은 주로 어디를 갔냐면 제가 살던 농촌 마을에서도 서울로 이렇게 이주한 마을에서 이주한 이런 집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같이 학교 다니고 이렇게 친구였는데 전부 이제 서울로 이주했죠. 이제 주름 뭐 아시다시피 이쪽 저쪽에 살고 있었어요. 그쪽에 많이 살았어. 저희 시골에서 이주한 분들은 저쪽에 살았어. 저기 신당동부터 저기 왕십리 이쪽에 많이 살았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그립더라고요, 저는. 농촌에 어떤 정서 이런 게 있는 사람이 도시에 와서 살려니까 힘들어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나 이웃집, 그게 뭐 우리 굳이 얘기하면은 이웃으로 같이 살았던 친구 부모님들 이런 게 굉장히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주말만 되면 갔어요. 이제. 제가 왜 법회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하고 있지? 그 정도로 자기가 생각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과 실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큰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으로 그려봐야 자기가 직접 체험해 보면 이거하고는 맞을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진짜 이거는 모습이 없어요. 근데 내 생각으로 그리는 건 다 모습을 그리고 있거든. 막연하든 뭐 막연하지 않든 다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을 리가 있나요? 안 맞죠. 당연히 안 맞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지만 사실 어찌 보면 이게 모르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 마음 공부를 한다, 그 모르는 길입니다. 알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머리로는 알 수는 없는데 여기 이렇게 딱 통하면은 이렇게 분명해. 그러니까 묘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네가 분명하다고 하는 그거를 말로 해봐라.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얘는 말이 아니고 그림이 아닌데 어떻게 말로 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로 된 이런 이 가르침들은 다 뭐냐? 사실은 이 말할 수 없는 이거를 어떻게 말로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기 생각은 글이나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100%다 이러기는 참 힘들 겁니다. 글을 쓰시는 분들이나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생각을 100% 말로 글로 다 표현했다 이러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 말로 표현해 놓은 가르침들이 아니고 이건 다 방편이거든요. 말로 할 수 없는 거를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아예 그냥 이건 말 안 해요. 이거는 이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아예 말을 안 해. 그럼 이렇게 말로 표현된 것들은 다 방편이라고 했을 때 이것들은 다 뭐냐? 그냥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이 말로 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하는 중생들의 그 분별을 좀 한번 깨 부수려고. 근데 그 분별만 깨지면은 그냥 저절로 그냥 이 일이 이렇게 실감이 돼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여기에 통하는 게 아니고, 뭐 엄청난 일을 해야 여기에 통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자기 그 분별만 깨져버리면은 그냥 통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얘기하면 이 수행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그 애를 쓰고 진지하게 몇십 년을 수행한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진짜 단지 그거밖에 없어 이럴 거예요. 근데 단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이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이 주요 경전이 있습니다. 반야경, 열반경, 뭐 또 우리 뭐죠? 법화경, 화엄경, 뭐 이런 주요 경전들이 있잖아요.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은 다 반야경이에요. 이 주요 경전들, 뭐 유마경도 있죠. 이 주요 경전들에서 끊임없이 하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분별에서 벗어나라. 그 얘기밖에 안 합니다. 분별에서 벗어나는 그 일밖에 없다니까. 무슨 뭐 대단한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무슨 도가 있는 게 아니고, 뭐 비밀스럽고 신비한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머리에서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 그리는 그림일 뿐이고, 그런 생각, 그 그림이 사라지는 게 그냥 해탈이고 열반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게 가르침이에요. 모든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거. 그 벗어난다는 말은 생각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야.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이 느낌, 저 느낌, 이 뭐 감정, 저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자유로운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물이 없어서 안 걸린다. 그건 얘기할 게 없다니까. 생각, 느낌, 감정이 없어서 걸림이 없다. 그건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 일은 없으니까, 이 세상에.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뭐 생각, 느낌,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비유도 기가 막힌 겁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물이 있다니까.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 있어요. 있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생각, 느낌, 감정은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고 그건 끊임없이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고 그냥 자기 스스로는 아무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생각, 느낌, 감정이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걸 우리가 세간이라고 그러거든. 이 세간의 모습은 세간의 모습대로 생기고 사라지고 이 법은 이 법의 자리에서 뭐 한치의 변함이 없고 뭐라고 그러죠? 생기고 사라짐도 없어. 그럴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그물이 있든 저 그물이 있든 그건 인연 따라서 있는 거고 그냥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고 그냥 쑥쑥 다 그냥 지나가 버리듯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온갖 일, 그건 끊어짐 없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온갖 일이 없기를 바라면 안 돼요. 온갖 일이 있죠. 그건 내가 없기를 바란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니까. 근데 온갖 일이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 그냥 아무 일이 없어. 그건 우리가 생각에서 벗어난 거예요. 분별에서 벗어난 거. 그런 생각, 느낌,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겁니다. 그걸 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대성경전에서 공이다. 공은 뭐가 없어서 공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 깨달음이다. 그럼 공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무라고 쓰면 됩니다. 없다. 딱 하면 돼요. 근데 구마라집이 공이라고 표현을 했거든. 그 공은 있는데 없는 겁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림, 자기만의 어떤 그림은 전부 꿈이에요, 꿈. 그 꿈에서 깨어나는 거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지 그냥 이거야, 이거. 이거를 또 뭐 별게 있다, 없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자기가 그림을 크게 그리고 있었으면 그냥 이게 별거 아닌 거고, 처음부터 이 그림이나 기대가 없었으면 그냥 그런 생각이 없는 거지. 깨달음에 대한 어떤 높은 기대가 없었다. 근데 대부분 다 높은 기대가 있어요. 특히 이제 수행으로 깨달아 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뭐 저 같은 경우 그랬지만 제 입으로 깨달음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멀리 있고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에 감히 내가 깨달음이라는 말을 입으로 이렇게 뱉을 수가 없었어요. 수행할 때는 그랬습니다. 그만큼 높았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물론 제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듣고 읽고 제 나름대로 그림을 그렸어요. 깨달음. 보통 사람의 어떤 수행력이라든지 이걸 가지고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그림을 저는 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행을 하면 할수록 그 그림이 더 공고해졌어요. 왜냐하면 하루 8시간을 제가 좌선을 하고 화두를 해도 그 부족함을 느끼니까.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 깨달음은 더 높이 있어요. 그러면 10시간 해야 됩니다. 10시간 해도 부족해. 그러면 12시간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니까 나는. 삶을 거기 하나에 걸었으니까. 그렇게 자꾸 올라가더니 16시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수행을 하는 시간이 하루에 시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깨달음도 같이 올라가. 참 그런 신기한 구조더라고. 하여튼 그 그림은 꿈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뭐 대단하다고 그림을 그리든 그렇게 생각을 하시든 그건 다 꿈이고 진실은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렇게 눈앞에 있어요. 눈앞에. 예, 자기 눈앞에 있는 겁니다. 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묻잖아요. 스승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공부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세종께서 자등명, 법등명 그랬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스승이 계실 때는 이 스승이 이런 설법으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이렇게 약을 쓰지만 스승이 없을 때는 이제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이런 설법, 이 가르침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냥 세종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 중에 이런 법을 전할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럼 법이 그렇게 전해졌겠죠. 그건 모릅니다. 저희는 몰라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은 몰라. 역량이 있는 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그럼 그렇게 전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이 설법을 할 만한 역량이 없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렇게 묻겠죠. 누구를 의지해서 공부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겠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하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때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뭐 제가 2500년 전에 거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가르침이 있었다고 이렇게 들으니까 뭐 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듯해 하신 가르침이셨어요. 자등명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등불이 밝혀져 있다는 말이고, 법등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법이 이 등불을 다 밝히고 있다. 거기에 의지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스스로 이 등불을 다 밝히고 있다. 이거를 제가 반야신경식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색즉시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색 하나하나가 다 밝히고 있다. 이거를 다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그러지. 물론 깨달은 사람만이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못 깨달은 사람도 다 이거 밝히고 있어요. 자기만 모를 뿐이지. 자기만 실감을 못했다고 할 뿐이지. 못 깨달은 사람도 다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살고 있고 이거 하나 실현하고 있습니다. 뭘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있든 어떤 모습이든.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마음법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전부 이거를 다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등명, 법등명 그러는 거지. 다 이거를 밝히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뭐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다 밝히고 있으니까 자등명, 법등명 이러는 거예요. 등명이라는 말은 한자로 이 불을 밝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가르침이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가르침을 진실로 조금이라도 믿는 마음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 사물을 하나 보더라도 다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깨달음이고 도고 부처를 이게 다 밝히고 있다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 근데 이게 뭐 그 부처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다 밝히고 있다고 분명히 세종께서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내 눈에는 안 보여. 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 그냥 거기서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게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당연히 그냥 사물이고 볼펜이었지. 근데 이 사물이고 볼펜이라고 하는 이 사물에 다 밝혀져 있다고 하니 다른 말로 하면 좀 거칠게 표현해서 답답해서 죽을 지경 아닙니까?
답답해서 죽을 지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지 마시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 사물 하나하나가 다 밝히고 있다고 딱 가르쳐 놓으셨다니까.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저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 소리에 그냥 다 밝혀져 있다는 거야. 마음법에 다 밝혀져 있다는 거야, 이게. 근데 희한하게 못 보는 거야, 우리가. 못 듣고 못 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표현을 또 쓴 거예요. 예, 구름에 덮여 있다. 이걸 못 보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가 구름에 덮여 있기 때문이다. 그 구름이 뭐냐면 망상이에요, 망상.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망상이 그냥 무너져 버리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밝혀져 있으면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거지, 저절로. 내가 깨달음이 어떤 건지를 알고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밝혀져 있다니까. 예, 비유하면 예, 꿈속에서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 아무 소용이 없네요. 제가 해놓긴 해놨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뭐 12시 35분 됐다고는. 저기 있네요, 저 동그란 게.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왜 꿈속에서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고 하냐면은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느낍니다. 자기가 이렇게 분별 속에 있다가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게 확인이 되면 건넜다고 느껴요. 이제 더 이상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어쩔 것도 없구나 하고 느낍니다. 자기 인생의 숙제가 이제 끝이 났구나 하고 느껴요. 근데 인생의 숙제가 끝이 났구나 하고 느끼는 그 느낌이나 그 생각이나 그 말이 깨달음은 아니에요. 굳이 얘기하면 깨달음은 이미 그 전에 불가사의한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분별이 사라져 버렸다고. 분별 속에 있다가 이 분별이 사라지니까 어떤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지. 이제 그런 느낌 중에 하나가 뭐가 쑥 내려가고 다 사라졌다. 이제 이런 느낌도 있고, 그냥 우주가 그냥 딱 정지해 버렸다. 이제 이런 느낌도 있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어떤 분별이나 화나 아픔이나 이런 게 그냥 순식간에 그냥 즉각 그냥 다 사라져버린,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해결이라고 그래요. 어떤 답이 나와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분별이 사라져버렸으니까 해결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시험 문제로 치면은 어떤 1번 뭐 문제가 있어. 뭐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가 있으면 이제 뭐 1, 2, 3, 4번에 해가지고 우리가 정답을 딱 찍죠. 그 답을 맞추면 당연히 시원하죠. 이제 답을 맞췄으니까.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문제로 치면은. 그 문제,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은 이 질문, 이 문제가 사라져버린 거야. 없어져 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도 화두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뜰 앞에 잣나무 화두를 했는데 화두를 할 때는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냥 처음에 이제 뜰 앞에 잣나무라는 화두를 하게 된 이유는 계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스님께서 여러 화두를 얘기하시는데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저는 거기에 의심이 엄청 아니 왜 뜰 앞에 잣나무지? 저는 깨달음이나 도나 부처를 뜰 앞에 잣나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책으로 이 깨달음 영성에 대해서 읽을 때는 뜰 앞에 잣나무가 깨달음이고 부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 근데 조조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답을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의심이 안 가요? 왜 도대체 뜰 앞에 잣나무가 왜 깨달음이고 부처야 저게? 거기에 딱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심을 제가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가 제 화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의심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의심을 이제 풀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근데 그걸 이제 좌선이라고 부르는데 앉아서, 아니, 왜 뜰 앞에 잣나무가 붙여지?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왜 도대체 뜰 앞에 잣나무가 붙은 거야? 도대체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이 사물하고 이 부처라고 하는 거하고는 어떤 연관성도 없어. 내가 아무리 그 의심을 해도, 몇 날 며칠을 의심을 해도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그 화두만 자꾸 일깨워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뜰 앞에 잣나무라는 화두만 일깨웠죠. 근데 화두만 그렇게 일깨우는 것은 영혼이 없는 것 같아. 저 몇 년 했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몇 년 해야죠. 어떻게? 그래야 화두도 사라지고 뭐 어쩌고 다 깨달아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눈 떠 있는 24시간 중에 눈 떠 있는 시간에 뜰 앞에 잣나무를 일깨우는, 그게 지속돼야 된다고 하니까 꽤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눈 떠 있는 동안에 제가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거를 거의 잊지 않는 정도까지 했다니까. 일을 하면서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영혼이 없어. 혼자 뜰 앞에 잣나무 연불하듯이 뜰 앞에 잣나무 계속 속으로 일깨우고만 있으면, 차라리 제가 처음에 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사물하고 이 부처라고 하는 건 내 상식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뭐 알고 이해하고 경험한 바로는 어떤 연관성도 없고 도대체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던 거지? 이 의심이 있을 때가 더 나았던 것 같아. 사람은 의심이 오래 못 가요. 의심을 품고 막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도 치고 어쩌고 하다 보면 안 풀리면 그 의심의 강도나 정도가 점차 옅어집니다. 그래서 화두 하시다가 화두를 바꾸는 경우가 다 그거예요. 도대체 더 이상 이게 강도가 얕아져 가지고 이거를 화두로 이렇게 하는데 힘이 없거든, 힘이.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좌선하고 화두를 해도 좌선이 힘만 들어. 시간이 잘 안 가. 그래도 이제 뭐 그걸로 여러 해를 했으니까 제가 이제 제 스승님 만나서 이거를 체험을 하고 제일 먼저 당연히 뜰 앞에 잣나무 이거를 제가 몇 년을 한 거니까 봤을 거 아닙니까? 그냥 자동으로 봤어요, 자동으로. 근데 처음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의문, 일도 연관성이 없는 뭐 그런 상식 밖의 어떤 대답, 이거 왜 부처가 뜰 앞에 잣나무지 했던 그 의문이 혀게 그냥 통하니까 그냥 곧장 다 끝이 나버리더라고. 그냥 끝이 나버리더라고. 어떻게 끝이 났냐? 부처가 왜 뜰 앞에 잣나무지? 그냥 뜰 앞에 잣나무 하고 딱 끝. 뜰 앞에 잣나무지 하고 끝. 질문이 사라져버려, 질문이. 부처가 왜 뜰 앞에 잣나무지라고 하는 이 질문이 사라져버려요. 뜰 앞에 잣나무. 거기서 딱 끝이 나버리더라고. 이렇게 쉬운 거였어. 근데 그놈의 거를 왜 뜰 앞에 잣나무지 하고 있을 때는 도대체 풀어지질 않았어요. 풀어지질. 그런 느낌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체험했길래 그게 다 해결이 됐냐? 그 뭐는 없어요. 그거는 헤아려지질 않습니다. 우리 의식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체험이라고 그래. 그 체험이 일어나고 어떤 그런 느낌 같은 게 있는 거지. 뭐가 쑥 다 그게 이제 통밑이 빠졌다 이런 표현인데, 통밑이 빠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 쓴 사람은 누구냐면 설봉 스님이 설봉. 덕산의 제자였던 설봉이 덕산한테 한 대 딱 맞고, 설봉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덕산 스님의 제자인데, 설봉하고 이 도반이 암두예요, 암두. 암두 스님이 먼저 이렇게 깨달았고, 설봉 스님은 굳이 제가 표현을 하면은, 이 암두의 가르침을, 우리가 암두의 가르침 볼 수 있습니다. 뭐 연등회요나 전등록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암두 스님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이 암두의 가르침을 보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암두 스님은 굳이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이 공부에 이게 좀 자질이 뛰어난 분이에요. 제 표현이니까 그냥 참고로만 들으십시오.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가르침도 날카로워요. 근데 이제 자기 도반인 이 설봉은 둔해요. 그러니까 설봉 스님은 이 공부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설봉이 보면은 이 덕산을 찾아가기 전에 투자 대동선사도 뭐 3번인가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고, 동산 양계한테도 뭐 9번인가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고, 거기서 뭐 조금 깨달은 바도 좀 있고, 그랬는데 동산 양계가 너는 덕산한테 가라 해서 덕산 스님을 찾아온 거거든요. 덕산 스님 찾아와가지고 설봉이 물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무튼 이미 깨달아서 지금 체험하고 난 뒤에 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암도 스님이 설봉이 이걸 체험하기 전에 이미 암도 스님은 꽤 이 공부의 깊이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카롭다고 그러는 거였어요. 근데 이 설봉은 둔해. 선사들은 찾아다니는데 못 깨달아. 그러니까 또 찾아가고, 또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다니까, 둔해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제 표현이니까 그냥 걸러서 들으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이 동산 양계 선사가 너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덕산이나 찾아가 이래가지고 덕산 스님한테 온 겁니다. 덕산 스님한테 와가지고, 근데 설봉이 고생도 많이 했고 이런 법문을 많이 들었잖아요. 이 시간이 길다니까. 체험하기 전까지 이런 법문 들은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다 알아요. 설봉 스님에 관한 어떤 이걸 우리가 또 보면은 머리로는 기가 막히게 압니다. 이거 머리로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정도가 어디까지인가를 이 설봉을 보면은 많이 느껴요, 저는. 선문 다 기가 막히게 했어요. 못 깨달았는데도. 동산 양계하고 하는 거 보면 동산 양계가 그게 싫어가지고 너는 덕산한테나 가. 나하고는 안 해. 이랬거든. 근데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선문답을 정말 그럴듯하게 다 한다니까. 이게 참 우리가 그러니까 이 공부는 자기 스스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보내버렸습니다. 보내니까 와서 덕산을 찾아와서 묻죠. 선종에서도 나한테 나눠줄 어떤 몫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물음 자체가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러죠? 학구적이지 않습니까? 선종에서는 저한테 나눠줄 몫이 있습니까? 이렇게. 아니, 오히려 그냥 솔직하게, 스님, 제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또는 이 직지인심이라고 하는,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고, 선종에서 나한테 나눠줄 어떤 뭐가 없어요. 이렇게 물었다니까. 그냥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덕산이 그냥 두드러 패버렸어요. 그냥 한 대 때려버렸다니까. 그 한 대 맞는 그 순간 설봉이 통밑이 빠졌다는 표현을 쓰거든. 덕산 스님이 몽둥이질에 그냥 곧장 통밑이 빠져버렸다 이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제 덕산문화에 와서 그래도 다행히 이제 설봉 스님이 이걸 깨닫는데, 이걸 깨달았다 하더라도 또 암두하고 이 만행을 갔을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틈이 딱 맞지 않는 이런 게 설봉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눈 때문에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할 때 또 암두가 가르쳤거든요.
그럼 네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체험한 거를 다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맞으면 내가 긍정할 거지만 틀리면은 다 그냥 내치겠다. 그러니까 뭐 투자 찾아가서 조금 얻은 거, 뭐 또 동산양계 찾아가서 얻은 거, 덕산 스님한테 몽둥이 한 대 맞고 뭐 통밑이 빠진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암두가 탁 얘기해요. 그런 거는 30년 뒤에도 이 얘기하지 마라. 그냥 죽을 때까지 그런 거는 생각하지도 말고 이 얘기하지도 마라. 대장부라면 자기 가슴에서 흘러나와서 온 우주를 뒤덮을 줄 알아야지. 이 말 듣고 설봉이 그나마 이렇게 틈에 있던 게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도반인데 그 자리에서 설봉한테 큰절을 합니다. 삼배를 해요, 삼배를. 네, 그렇게 공부한 설봉 스님인데, 설봉 스님이 이제 나중에, 설봉 스님이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 아마 이 비월령 이쪽인데, 공부하려고 비월령을 넘어서 덕산도 찾아다니고 이랬던 거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태어났던 가까운 어쨌든 그 고장인지 가까운 고장인지는 모르지만 비월령을 넘어가서 이제 거기서 법을 펼치거든요. 비월령 넘어가면서 개송 지은 게 있어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봉 스님 문화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 역량이 있는 이 선지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비록 공부는 어렵게 했고 이 체험도 늦게 왔지만 참 그러니까 그런 것도 큰 역량이에요. 비록 그렇지만 그냥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이 법 하나만 보고 뭐 두드러 맞든지 너는 나하고 안 맞으니까 덕산이나 찾아가 하고 그냥 그 문중에서 내방쳐 지든지 설봉은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 깨닫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봉 스님이 굉장히 그 유명한 스님이 됐어요. 그 문화에서 역량이 있는 선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관용어구까지 생겼잖아요. 선종에. 설봉이 말했다. 설봉이 말했다. 이게 관용어입니다. 설봉이 말했다. 이게. 그래서 설봉 문화가 이렇게 융성했습니다. 날카롭게는 참 암도가 날카로웠는데 어찌 보면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천재는 단명한다고. 암도가 좀 단명했어요. 암도 스님 가르침 보면은 참 정말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근데 어쨌든 뭐 그 당시에는 뭐 만행도 다니고 뭐 다 걸어 다녔으니까 어디 가다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걸어 다니면 산길도 걸어 다니고 뭐 평지도 걸어 다니고 그러잖아요. 산길 걸어가다가 이 산적 만나가지고 칼 맞고 죽었어요. 그때 나이가 암도가 한 60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암도 전부 가정이니까. 그리고 또 몰라요. 우리가 어떤 법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설봉 문화에는 이 많은 이 스님들이 찾아와서 이제 공부를 했고, 암두 스님은 좀 일찍 돌아가가지고, 오히려 이제 나중에는 설봉 스님의 이름이 더 유명해지게 된 거죠. 꿈속에서 강 건넌 얘기 하다가 지금 뭐 꿈속에서 강 건넌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진도 뭐 한 줄도 못 나갔습니다, 오늘.